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착각들의 오류를 범했던 게 우리들의 인생사에 남아있는 과오이기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해서 불행을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실화의 얘기를 놓고 착각하는 인생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전환되는 복음으로 오늘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 같이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아멘. 13절 맨 처음에 어떤 말로 시작하지요?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 이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어떤 어감이 오갑니까? 굉장히 화제를 집중시키면서 또한 환기시키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한글 성경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마디 말하겠습니다. 별거 아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목! 그 얘기예요. 자, 여기 봐,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똑바로 보고 들으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구장 표시 밑줄 쫙, 그 말이에요. 지금 야고보 사도는 대단히 중요한 실화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교훈을 주려고 합니다. 그건 뭘까요? 말씀드린 대로 착각하며 지내는 한 인생의 실제 사례를 놓고 우리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착각 속에 인생 살아가면 불행이 자초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시대상에 대한 문화나 배경사를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야고보서를 쓰게 된 그 시대의 배경은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는 잘 아시지만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식의 평화, 로마식의 질서, 로마식의 통치가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이때 로마라는 나라는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전역을, 전체는 아니지만 많은 영역을 차지한 대제국으로 확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를 중심으로 모든 식민지를 지배해요.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수거가 있듯이 교통망들이 로마를 향해서 사통팔달로 뚫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길이 열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사회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동이 빈번해집니다. 유동인구가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로마는 의도적으로 지배하는 나라에 이제는 많은 인구를 유입을 하고 이주를 시켜서 신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에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가도록 의도적인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을 해요. 그런데 이동을 하다 보면요, 뭐가 거기에 나타나지요? 교통이라든지 또는 여러 문화라든지 특히 경제에 대한 유통, 신속성, 여러 가지 원활함들이 가득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당대에는요, 그 당시 문헌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계층이 하류층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소작농들이 많아요. 몸으로 노동을 해가지고 어느 특별한 소유주들의 땅이라든지 여러 여건을 관리하고 가꾸어서 근근히 살아가는 빈민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반면에 상류층들은 소수이지만 엄청난 재화를 축적하고 떵떵거리며 소시민들을 지배하고 살던 그 시대 중간 그룹들이 형성되기를 시작합니다.
그 그룹들이 바로 어떤 계층일까요? 사업하는 사람들입니다. 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유통망이 활달하지요. 신속하게 전에 비하면요, 물건을 떼어다가 이동해서 파는 여러 가지 일들이 빈번해지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층들이 많이 생기고 이 사람들이 경제적인 기반을 잡아서 어느새 상류와 하류에 있는 중간 계급의 계층들로 형성이 되는데, 이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상류층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시장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물질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문화적인 배경을 전제하고 다시 한번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한마디 말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다수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오늘 소수의 계층을 향한 집중적인 얘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요즘 아주 좋은 표현으로 말하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3절, 14절까지 보게 되면 이 특정 계층의 대상들이 특이한 점이 있어요. 마구제비로 장사하고 누가 무슨 말하고 여기에 장사가 잘 된다더라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임시적으로, 즉흥적으로 하지 않는 철저한, 여러분, 경영을 전공한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이에요. 현대식으로 말하면 마케팅의 전략에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5가지 P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P, 플랜, 계획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냥 닥치는 대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뛰니까 같이 뛰고, 누가 투자한다니까 잘 된다니까 같이 덩달아서 솔깃하는 그러한 임기응변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계획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플레이스, 장소. 사업을 어디에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어떤 도시. 물론 특정 도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볼 때 사업 계획이 착 세워져 있고 사업할 장소, 공간, 여러 사업처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period, 기간입니다. 이 구상하는 사업을 얼마 동안 하겠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지금 분석을 해보면 이게 길게 끌 일이 아니고 1년 동안 투자해서 치고 빠지면 딱 좋은 그때, 거기에서 내가 사업을 하리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프로그램. 여기는 장사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특정 품목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름대로 사업하려는 품목, 업종이 구성되어 있어요. 마지막 5번째, purpose, 목표, 목적입니다. 뭘까요? 이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얼마만큼일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이윤 추구에 대한 생각도 있어요. 첫째, 계획. 둘째, 장소. 셋째, 기간. 넷째, 프로그램. 다섯째, 목적. 여러분, 그냥 닥치는 대로 하지 않고 여기 철두철미하게 분석하고 이젠 현장 답사하고 준비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경영에 있어서는 지혜롭고 대단한 인물입니까? 사업 구상 아이디어, 방법적 전략, 자금 동원, 조달 계획, 수지 타산, 결과 지표, 일정 장소, 기간, 내용, 목표, 빈틈없지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박수를 보내야죠. 박수. 대단하다고.
박수 치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면 묘한 얘기라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 계획, 장소, 기간, 목적 또한 프로그램이 딱 되어 있지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합니다. 빠진 게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이 살해에 대한 대상은 누굴까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요. 세상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 가운데 나 사업 이렇게 하랍니다. 어디서 하랍니다. 어느 기간 동안 하랍니다. 어떤 업종을 하랍니다. 어떻게 하랍니다. 무엇을 위해 하랍니다. 딱 정해졌는데 칭찬받을 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뭐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이 무너질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되어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혹시 우리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다 빼놓고 나름대로 철두철미하고 누구의 조언을 받고 나름대로 분석하고 답사하고 판단하고 여러 경우를 놓고 볼 때 애를 썼어요. 박수 받을 만하지요. 그런데 이건 착각 인생이단 말이에요.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허사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국가 경영을 해보면서 절감하기에 잠언서 16장 1절에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본문 화면에 띄일 겁니다. 보여질 겁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아멘.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요. 어떤 계획으로 어디서 어느 기간 동안 무엇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아무리 계획을 세웠어도 이 모든 걸 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거 누가 몰라요? 다 알죠. 예수 믿는 우리 알잖아요. 이게 귀딱지가 박히도록 문신처럼 새겨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주님은 빠져있는 빈난, 빈방, 빈 여정, 빈 공간, 이게 우리의 지난 삶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빠져서는 안 될까요? 첫째, 우리 다 같이 이제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착각하지 말 것은 내일 일을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몰라요. 내일 일을 커녕 한 치 앞도 몰라요. 한 치가 얼마나 될까요? 찾아보니까요, 3cm라고 나와요. 한 치가 얼마라고요? 3cm. 이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3cm라고 그래봐요. 고작 이거밖에 안 돼요. 이 바로 눈앞에 걸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예측 불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계획이 뛰어나고 탁월하고 대단해도 코앞에 것, 눈앞에 것을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또 잠언 27장 1절에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자, 화면 보여주세요. 잠언 27장 1절 시작. 아멘. 내일 일 큰 소리 치지 말란 말이야.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한 치 앞에 일어날지 모르잖아.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요,
이런 불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전에 말씀드렸나 모르는데, 제가 전라북도 김제에서 목회할 때 저희 아내가 그 당시 버스 정류소 근방에 사는 집사님하고 김제에서 같이 버스를 타고 정류소에 내렸어요. 그리고 그분은 길을 건너고 아내는 집으로 왔는데 오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길 건너다가 과속하는 차에 그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맛봤는지 몰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치 앞을 몰라요. 앞날을 전혀 예측 불가해요. 그러니 내 힘으로, 능으로, 꾀로,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아는 바로 살 수가 있다. No! 자, 이제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한치 앞을 모르니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하루도 잠깐이지요. 일주일 금방이지요. 한 달 어느새 다음 주는 7월 마지막 주잖아요. 금년 이렇게 갔어요. 지난 세월 눈 뜨고 보니 아이고 내가 80, 90 가깝고 70, 60대 이만큼 나이가 먹었네라고 회상하며 돌아보면 바로 코앞 같은데 어느새 아프고 쑤시고 달라지고 약해지고 이제는 덜덜거리고 비척거리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기능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인생 생각해 보면 잠깐입니다. 눈 깜짝할 새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고 했어요. 체부의 발보다 빠르다고 했어요. 신속히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잠깐이에요. 이러한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원한 줄, 당당하고 보장된 줄 아는 건 노후. 그러니 자 이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잠깐인데 그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빼놓고는 안 됩니다. 아멘. 잠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남는 건 뭘까요? 후회와 탄식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외에 또 다른 이제는 금원을 찾아보라면 주자 10분이에요. 주자의 10가지 후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한다. 둘째, 가족에게 친절히 하지 않으면 멀어진 뒤에 후회한다. 셋째, 젊을 때 부지런히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후회한다. 넷째, 평안할 때 어려움을 생각지 않으면 실패한 뒤에 후회한다. 다섯째, 부유할 때 아껴 쓰지 않으면 가난하게 된 뒤에 후회한다. 여섯째, 봄에 밭 갈고 씨 뿌리지 않으면 가을이 된 후에 후회한다. 일곱째, 담장을 미리 고치지 않으면 도둑 맞은 후에 후회한다. 여덟째, 이성을 삼가지 않으면 병든 뒤에 후회한다. 아홉째, 술 취해서 망언하는 것은 술 깨고 난 뒤에 후회한다. 열 번째, 손님을 잘 대접하지 않으면 손님이 떠난 후에 후회한다.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빼놓고 살아가는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있지도 않은 뻥이요, 가상이요, 허구요. 오로지 내 힘, 내 재주, 내 노력, 우리가 바벨탑임을 외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걸 하게 해주세요.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착각하지 말 것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그런데 15절 보세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말은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됩니다라고 말은 하면서 말한 대로 고백대로 산다 안 산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한다 그 말이요. 주의 뜻이면, 이 말은 영어 성경에는 if the Lord wills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God willing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하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이에요. 이건 그냥 됐으면 하는 막연함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면 우리가 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된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밑바닥 속에 허덕이는 불행자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완전 저 밑바닥이고요. 내 모든 환경과 여건은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풀어가야 될지 미로 속에 있는 정글 같은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주님이 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리라, 이루어지리라, 할 수 있다. 아멘. 착각의 인생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절대 소망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편지를 보면 마지막 부분에 자기 이름 뒤에 붙는 고정적인 약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진영 D.V라는 대문자 사인을 합니다. D.V는 뭡니까? 테오 발렌테. 이 말은 뭡니까? 따라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게 초대교회 격동 시절을 살아갔던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가진 확신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과 여건에 놓이든 주님이 원하시면 죽음도 기꺼이, 순환도 기꺼이, 이 불행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 안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 것입니다. 이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해보라고 일주일에 장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움츠려 들고 있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자, 내 말을 듣고 자, 이제 함께 해보자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착각하지 말 것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말 것은 인생은 짧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말 것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아가는 그곳, 그 삶, 그 영역 속에 주님은 살아 움직여 역사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이심을 체험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비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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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